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자기 할 일 모든 사명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재판장들과 수령들과 관리들과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세 가지의 중요한 유언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언은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장 엄숙하고 진지하고 깊은 뜻을 가진 말을 남기죠.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갚지 못한 닭 외상값 갚아줘라 그랬대요. 칸트는 주위 사람들에게 진리는 참 아름다운데 라는 말을 했대요. 다윗은 솔로몬 앞에서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보면 너는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폴란드에 가면 쇼팽에 그 쇼팽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폴란드에서 쇼팽을 영웅으로 삼습니다. 공항도 쇼팽 공항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한국의 명동처럼 광화문처럼 이 거리를 쇼팽 거리로 바꿨어요. 바르샤바에 가면. 그리고 박물관도 쇼팽 박물관이 있고요. 쇼팽 음악대학이 있고요. 심지어는 쇼팽 초콜릿도 나왔어요. 그래서 쇼팽을 그렇게 사랑해요. 쇼팽 때문에 폴란드가 먹고 살아요. 쇼팽의 상가, 쇼팽이 갔던 길을 다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조금만 머물렀던 곳도 박물관으로 삼아놨어요. 근데 마지막 쇼팽이 죽으면서 이 쇼팽이 폴란드에서 태어났지만 20세가 됐을 때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더 이상 폴란드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쇼팽이 피난을 갔는데 프랑스 파리와 또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가 됐어요. 이 쇼팽이요,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내 심장은 폴란드에 묻어달라고 그러고 죽었어요. 죽고 나서 폴란드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쇼팽의 유언대로 심장을 폴란드에 묻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체를 가져가려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안 된다.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 빈에서 공부했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를 위해서 이 사람 헌신하는 사람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폴란드 사람들이 심장을 묻으라고 그랬는데 유언을 어길 수 있느냐. 그럼 심장만 달라. 그래가지고요, 이 쇼팽의 심장만 가져가서 폴란드에 묻고 나머지 부분의 시체는 오스트레일리아 빈에다 묻었어요. 유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폴란드는 아직도 이 쇼팽을 우리나라 사람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키워서 유명한 음악가가 됐다. 서로들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세 가지 유언을 했는데 도대체 그 유언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3절, 5절에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느 부분만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 3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들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중에 하나가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 원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모세가
지어준 거예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호세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줘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일하면서 여호와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일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 말을 많이 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신 것이 너무도 많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고 신앙 있는 사람은 칭찬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제가 한머리 하죠. 제가 합격한 거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요. 우리 애들도 한머리 해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결혼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 못하고 지금 맨날 찾으러 다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 여러분 잘 자란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없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집 산 것도 여러분 감사하고요, 기업 있는 것도 감사하고, 승진한 것도 감사하고, 합격한 것도 감사하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 지팡이를 짚고 왔든 휠체어를 타고 왔든 걸어서 들어온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물리친 것도 여호와께서 하셨고, 한 번 실패했지만 다시 점령한 아이성도 여호와께서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가나안의 족속들, 잔당들을 물리치고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고 주거를 삼고 살 수 있는 것 여호와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시작돼 여호와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도 말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일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한 달을 남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많아요.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007년도인가요? 후르싱에 있을 때 우리가 성전을 다 페이오퍼하고 가보니까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매달 페이먼 하면 20년 사면 다 갚아야 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자만 갚아가지고 원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기도해서 다 갚고 옆에 집을 하나 이제 판다고 해서 우리가 오퍼를 넣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88만 불인가 계약을 했어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50만 불은 교단에서 론을 했고, 우리가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한 25만 불 정도를 다운페이할 것을 마련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클로징 날짜가 다가왔는데 클로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준비됐는데 저쪽에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6가지 문제가 있어요. 집이 티켓을 많이 받았는데 그 티켓을 해결해야 팔 수 있고, 또 조닝 변경인데 원 패밀리를 투 패밀리로 바꾸다가 거기서 펜딩 돼가지고 그것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언을 받아서 이 재산이 상속됐는데 유언장이 없어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회계사도 찾아가고 설계사도 찾아가고 빌딩 디파트먼트 가고 변호사 만나서 자문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다 됐는데 마지막 한 가지,
고모가, 자식 없는 고모가 그걸 암에 걸려 돌아가시면서 조카 딸 2명에게 그걸 유언해서 넘긴 건데 유언장이 없는 거예요. 유언장이 있어야 자기 것이라고 판명이 돼서 팔 수 있는데 유언장을 발견을 못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목사, 너 이거 사면 너 자랑하고 다닐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아닌데요. 그랬어요. 아니, 네가 이 성전 페이오프도 다 시키고 이것도 사면 건물 2채가 돼가지고 여기다 크게 져가지고 우리 새로운 건물 질 거라고 그러면서 너 떠들고 다닐 거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벌써 이게 산 거로 다 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짓고서 크게 져가지고 한 300석 정도 해서 큰 건물을 질 거이다. 그러고서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페이오프도 했고 내가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정말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그래가지고 페이했다. 그러고 다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앞에 9시면 차를 옮겨야 돼요. 새벽 5시에 파킹해놓고 이제 9시 되면 옮겨야 되는데 가보니까 티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9시 넘게까지 기도하다가 그 차를 옮기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났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 3일 있다가 변호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는 유언장 찾았어요.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제 언제를 잡을지 클로징 날짜를 잡읍시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할까요? 3일 후? 4일 후? 말씀하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에 클로징을 다 했어요. 박현정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변호사 3명이 와가지고 다 사인하고 다 키 받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시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니 그 다음부터는요 자랑을 못하게 했더라고요. 누가 샀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셨어요?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6년 노벨이 죽으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기증하면서 앞으로 내 재산을 가지고 상을 줘라. 그래서 노벨상을 파운데이션하고 죽었어요.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요. 110년이 지났는데요. 112년이 정확하게 지났는데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가지고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무슨 상 해가지고요. 세계의 가장 유명한 상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많이 상금을 주는 명예로운 상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가 일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했지만 나를 위해서 했다면 그 공은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면 이슬을 맞죠. 근데 그 이슬을요, 젖소가 먹으면 우유를 내고요. 그 이슬을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지만 소변, 대변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건 깨끗하지만 나가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하나 여러분 일을 남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섬김의 장소예요. 섬김의 훈련장이에요. 섬김의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끊임없이 섬기고 다른 분들을 더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받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주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준 거는 별로 없어요. 이문난 것 같죠?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복은 없는 거예요. 받은 사람. 그런데 받은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베푸시고 섬기시고 돌봐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번째 유언을 남긴 것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야 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말씀 가지고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다 들어요. 100명이 다 들어요.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 있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삶하고 안 맞으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리광대 같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든지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래 여러분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면 안 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와서 닿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고동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 평소에는 수준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살아갈 때는 모르는데 돌아가실 때 결말을 보면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것을. 저분이 살아서 믿음을 전수하고 더욱더 믿음의 영향력을 펼쳐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갔어 정말. 남한테 피해만 주고 남한테 짐만 져주던 사람인데 잘 갔어. 에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110세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패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스타트 라인에 섰지만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라요. 1년, 2년은 몰라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영적인 축복이 그 가문을 통해서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 끊기느냐, 계속 이어지느냐, 축복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느냐, 아브라함처럼 놀랍게 자녀들이 번성하며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느냐, 그 대에서 끊어지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면 안 돼요.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세상이 가는 가정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의 자녀와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잃어도,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강대상도 없어지고 사람도 떠나가고 퇴색되고 파괴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끝까지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고동치고 가슴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쉽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한테 와서 같이 상담을 하는데 왜 이 남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오빠를 만나면 하나님 예배하고 살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남자들 만나보니까 믿음도 없고 겉모습은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크리스찬인데 그런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를 만나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이분과 결혼해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빠랑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빠의 배경이나 오빠의 외모나 오빠의 스펙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지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아프고 쓰라린 그 삶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는 웃었다가 하루는 고민했다가 하루는 슬퍼했다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확실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전쟁 때 중국군이 개입해가지고 전세가 불리해질 때 후퇴하면서 포로 당했던 미군들, 미군 해병 중대에 마커리트 히킨슨이라는 그 여기자가 종군 기자로 참여해서 절망에 빠진 미국 군인 한 명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소원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그 병사가 그랬대요.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내일이 있다는 걸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일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소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요. 미국 군들이 더 파견되고 해가지고 산 사람들은 다 구원했대요.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오늘의 어려움들 다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일이 보장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구별의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14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하라. 저 애굽 땅에서 가져온 신들을 너희들이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결정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요 믿음이 흔들리니까 많은 것을 받아들여요. 특별히 동성애를 보면 참 안타까워요. 어머니 아버지 결혼했는데 둘 다 여자예요. 근데 얘는 입양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머니다, 이분은 아버지다. 그런데 다른 애 아버지들은 다 남자인데 우리 어머니는 왜, 아버지는 왜 여자일까?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공공연하게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결혼해가지고 파티하는 내용들이 막 주역에서 막 박수 치면서 혼란한 시대가 왔어요. 여기 어느 교회에서도 학부모들이 많이 빠져나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중학교 선생님 하나가 동성애라고 페이스북에다 자기 페이스북 올린 거예요. 학생이 그걸 보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게이래. 목사님에 가서 얘기하겠다.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더니 PCUSA 소속 교회거든요. 집사님 죄송한데 우리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하면 우리 교회에 위협을 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냥 믿음 잘 지키고 그냥 다니라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가고. 요즘엔 동성연애 성직자들이 생겨가지고요. 동성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도록 많이 만들어버립니다.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듭니다. 그것이 마냥 좋은 것이냐 그것을 찬양하고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결혼하면 그들이 우상을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자녀를 몇 명 낳고 나서는 여보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를 나도 섬겼으니까 당신도 이제 아모리 족속의 신을 좀 섬겨봐야 되지 않겠어? 우상을 갖다 놓고 여보 절해라 애들아 절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섬겨라 그러지 않아요. 이단들은요 사이비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해가지고 끝에서 싹 바꿔버려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정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10명이 빨간 신호등을 건너면 두려울 게 없다고. 한 명이 건너든 2명이 건너든 10명이 건너든 빨간 신호등에 건너면 안 돼. 근데 많은 군중이 같이 건너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법이에요? 아니에요. 빨간 신호등엔 스탑을 해야 돼요. 1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마음과 그러한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첫 머리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백성들이 방황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지 않으면 자녀들은 다 세상에 팔려가는 거예요.
남편도 팔아먹고 부인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세상에 다 팔아먹고 혼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돈에 팔아먹고 명예에 팔아먹고 권세에 팔리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애굽에서 가져온 저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것인지, 가나안 족속의 이방신을 섬길 건지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는 그 유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유언, 그렇게도 중요한 유언,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